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간절한 기도를 이어가던 어느 날 드디어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겁쟁이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그렇죠? 붙잡히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그러고 떠났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걸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4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한 그 한 번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 번으로 믿는 사람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이 되죠? 뭐가 이루어지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참 좋은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요, 정말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성도 간에 함께하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루살렘 교회는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에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세상의 덕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믿는 사람이 날마다 날로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정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교회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자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상하죠? 정말 이상적인, 정말 완벽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충직한 일꾼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짓 계략에 휩싸여서, 넘어갔다기보다 거짓 계략에 휩싸여서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한 이 복음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견디질 못하고 미쳐 날뛰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극심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19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주변부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먼 국경을 넘어선 곳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멀고 먼 이방 지역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이 지역들 중에 하나인 안디옥을 보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거리가 500km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서울에서 550km 걸리는 곳이 중국 심양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던 이 시기에 정말 이 먼 거리를 마다하고 그곳으로까지 피신을 해야 됐을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곳까지 이렇게 교회가 흩어져야 됐을까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뜨거운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믿는 자가 날로 날로 더해지는,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어려움은요, 단순한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이 어려움과 아픔을 바꾸셨을까요? 어떻게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특히 그 흩어진 지역 중에 한 곳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당연히 뭐가 만들어질까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핍박과 박해로 어려움으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의미가 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선교의 전초지 역할, 중심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한 가지를 놓친 것 같아요. 그죠? 놓치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주신 명령, 사명을 놓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놓친 교회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선교를 놓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정말 완벽해 보이는 교회였잖아요. 온전해 보이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선교 하나가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박해를 통해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잃어버렸던 선교의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선교가 빠지면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잘해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우리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이 세상 온 끝까지 다 퍼져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교회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이 알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그때의 그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알고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 기쁨, 이 감격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시온 영광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사역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우리 교회는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년, 청소년 38명이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선교 여정을 위해 함께 매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요, 뜨겁게 찬양과 말씀으로 영적 준비를 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전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부터는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강행군과 집중적인 시간을 통해서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선교팀들을 보니까요, 다는 아닌데 많은 이들이 정말 삶의 고민, 신앙의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겪어가는 아픔과 슬럼프들을 한 번씩은 꼭 지나갔더라고요. 직장, 진로, 신앙에 대한 고민, 체력, 마음의 지침, 이런 것들, 또 선교에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맡은 팀장이나 또 무언가 일을 맡은 분들은 또 마음에 힘듦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런 부분도 한 번씩은 겪고 가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담당이어서 그런가 제가 직접 듣거나 간접적으로 느낀 것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부도 몇 명 있어서 이 친구들은 차 한잔 하자가 안 통하더라고요. 꼭 치킨을 먹여야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였으면 참 제가 좋았을 텐데, 아무튼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년분들도 가정 돌보셔야지, 사업장도 돌보셔야지, 참 힘든 어려운 그 걸음들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장년들은 어른들이셔서 스스로 헤쳐나가시고 이겨나가셨을 겁니다. 이런 과정들, 정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며칠 동안 또 분위기도 잠잠해지는 그런 시기도 겪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부 담당자라 그런가 청년들에게 들은 이야기, 또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보이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 장년들, 청소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 다양한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기도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그렇게 이겨나가는 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걸 보니까 어제 기도회 때, 그 선교팀 기도회 때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연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각자의 상황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건과 고민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선교의 자리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준비, 그 믿음의 훈련, 그리고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 연단을 하셨구나. 그 상황, 사건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힘든 일 없었는데 하시는 선교팀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방법이 연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선교팀을 준비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또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준비를 시키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기대가 됐습니다. 이제 기대가 더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었구나. 이 기대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하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교팀 여러분, 권면합니다. 저희 선교팀이 장년들은 매일마다 중보 기도로 보이지 않게 기도로 밀어주고 또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청년들은 주축입니다. 진행되는 일들의 중심이 되어서,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어른들 따라서, 선배들 따라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장년 여러분, 지금처럼 더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거는 있고 고민은 있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연단시키셨고 어떻게 바꿔가셨는지 그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함께 그 일들을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의 마음을 기도의 기도로 우리와 필리핀 단기 선교팀과 함께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떨어져 있어도 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기도로, 기도의 기도로, 마음의 마음으로 우리와 선교팀과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역의 은혜, 그 사역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의 여정을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선교팀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내는 선교사로 마음의 마음으로 기도의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함으로 남은 여정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